우리 차우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셨는데 그 읽으신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일꾼이 필요하시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할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할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룩한 일꾼들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읽으신 성경을 보니까 먼저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아멘.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14절 위에 있는 말씀, 위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13절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무엇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이 미쁘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옮겨서 번역을 하면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실하고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끝까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망가졌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고쳐서라도 은혜롭게 하고 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한 곡 들으실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네.
생각은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망가진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죠? 그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믿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저기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죠? 신실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줄 만한 믿으신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싸움이 끝납니다. 쉽게 말하면 말다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여러분, 말다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말다툼의 99%는 아주 사소하고 시시한 문제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말다툼의 원인 중 하나를 본문에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서 말다툼이 나온다 말씀합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를 자꾸 두둔할 때 말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자꾸 나를 안 그렇다고 또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말다툼이 있는 거죠.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는 저는 거의 안 싸웁니다. 1년 12달 같은 싸워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가정사회가 하시는 분들이 부부는 싸우는 거라고 말할 때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싸워야 되지? 싸울 일이 없어야 되죠. 그죠? 평생 가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왜 말다툼을 했죠? 남북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말다툼한 적이 없죠. 아주 사소한 것. 그렇게 말했지 당신이 먼저 그걸 말했잖아. 먼저 말했다는 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또 그걸 언제 그랬냐고 안 그랬다고 변론할 때 말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다툼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말다툼의 결과는 뭐죠? 그 본인이나 그 다른 상대방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말다툼은. 그리고 뭐죠? 모두를 망하게 한다 말합니다. 14절 시작.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부부가 말다툼하면 누가 망하죠? 당사자들 망하지만 자녀들이 망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다툼 필요 없습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세우는 게 아니에요. 허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말다툼은 사라지게 되고 말다툼이 현장에서 우리가 회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말다툼할 이유가 없죠. 왜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데 또 주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변론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끝까지 몰라도 좋아요.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실 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비밀이 없다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낮에 새가 말해주고 밤에 쥐가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듣는 데서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밝히 낮에 선포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와 다른 사람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세상의 다툼에서 벗어나고 평화와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자신을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뭐죠? 15절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합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은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경책을 펴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잘 여러분 연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은 의외로 충차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막 살 때, 세상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고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죠? 결국은 방종과 방탕과 죄악과 멸망으로 점점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고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했지만 그 결과는 그런 걸로 가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못하고 행할 때 그런 것이죠. 마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큽니까? 타이타닉이 정말 잔잔한 바다를 미끄러지듯이 쭉 갑니다. 근데 그 항해사가 앞에 있는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타이타닉이 막 갔죠. 앞에 있는 암초를 분별하지 않을 때 막 나갔던 타이타닉은 초호화 타이타닉이 전복이 되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다 죽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의 방향은 뭐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우리는 구원과 생명, 빛과 천국의 삶으로 점점 나아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잘 이렇게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설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서 분별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서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또 막 사는 것은 옳지 않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아집이 아주 가득 차서 난 끝까지 성경 말씀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나는 그렇게 살리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사실 할 수 없죠. 그건 어떻게 말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있는 일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오늘 성경에 그 부끄러울 것이 있는 일꾼을 소개하고 있죠. 누구죠? 17절에 시작.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부끄러울 것이 있는 일꾼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교회 중직자입니다. 어쩌면 장로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사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많이 다녔고 열심히 다니고 막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일꾼이긴 하지만 부끄러울 것이 있는 일꾼이에요. 그들이 왜 부끄러울 것이 있는 일꾼인가? 왜 그렇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특히 그들은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결정적인 부분인 요소인 부활에 관하여 그들은 틀렸죠. 18절 계속 시작.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열심히 뭘 했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리가 바르지 않는 진리를 가졌고 그런 틀린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었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고 그런 주장들이 왕왕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의 영적인 가치관은 사고는 뭐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믿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특히 부활에 대하여 그 입장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다르죠. 성경에서는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될 것을 성경 말해요. 성경의 가장 최종적인 단어는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성실히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몸이 부활되어야 해요.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고 가장 최종적인 기독교 믿는 믿음의 완성이 거기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설명했죠? 몸의 부활이 아니라 생각의 부활이다. 의욕의 부활이다. 사람들이 어떤 정신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 신학교회도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만 부활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이고 참된 신앙,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않고 막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점점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간다 합니다. 16절 시작.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또 그들은 악성 종양처럼 암세포처럼 계속 퍼지게 합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런 주장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18절 시작.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오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겨우 예수 믿게 했고 그 사람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는데 이런 비성경적인 그릇된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이 무너진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분명한 믿음의 요소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막연히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물론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굉장한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세상에서는 여러 과정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망가짐도 있고 우리의 어떤 패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옳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믿음으로 나갈 때 나의 몸을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만 믿지 말고 여기까지 다 싹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아신다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이름도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의 처지 형편도 아십니다. 여기 우리가 30여 명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각 사정과 형편을 누가 압니까? 다 모르죠. 여러분 저의 사정과 형편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관심 있어서 좋고. 그러나
저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그분이 아세요. 할렐루야. 다 아세요. 특히 말수가 적으신 여러분들은 아무도 여러분 사정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아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거짓 진리에 노출되어 있고 유혹받고 있고 망가진 부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를 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감히 불의함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불의에 다가갈 수가 있고 불의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이죠.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아멘.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집이 아주 큰 만큼 그릇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말씀합니다. 20절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또 하나님의 집에는 그 많은 그릇 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 말씀합니다. 20절 시작.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도 여러 그릇이 있죠. 재질이 금으로 된 금그릇 같은 사람들이 있죠. 금수저. 그리고 재질이 은으로 된 은그릇과 같은 은수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질이 나무로 된 그릇처럼, 나무 그릇처럼 나무 수저라고 할까요? 그리고 재질이 흙으로 된 질그릇처럼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흙수저죠. 저는 흙수저입니다. 시골 섬에서 농사 지었는데 우리 집은 농사 지었지만 논도 없고 밭도 없는 나무집을 남의 논과 밭을 빌려서 지었던 섬이지만 바다에 어장이 없는 그런 아주 그런 흙수저. 여러분은 금수저십니까? 은수저십니까? 흙수저입니까? 병무사님은 무슨 수저세요? 저보다 나오면 나무수저였을 것 같아요. 그보다 나오신 분들은 은수저. 그보다 나오신 분들은 금수저. 그런데 하나님은 금수저를 쓰실까요? 은수저를 쓰실까요? 나무수저를 쓰실까요? 흙수저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해서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저. 하나님은 금수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그릇을 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섬김과 봉사와 충성으로 늘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쓰실 때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쓸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일꾼을 귀하게 쓰실까요? 금그릇만 귀하게 쓰실까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놋그릇이든 아니면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항아리든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21절 넘기고 2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금수저는 굉장히 대단해요. 부러워요.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이재용, 저는 이인용입니다. 그 이재용이죠. 그 사람은 금수저죠. 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흙수저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을 물고 태어난 사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일을 해야 하는 꼴하고 삽질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는 금수저를 귀하게 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잃어버려서 배우지 못할 배움이 짧을지라도 깨끗해진 영혼들을 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이 쓰시고자 할 때는 우리를 고쳐서라도 닦으셔서 쓰시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씻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그릇, 어떤 일꾼을 귀하게 또 쓰실까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22절 말씀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 쉽게 말하는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다가 나이가 몇 살이 됐다고요? 70살이 됐대요. 70살 동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굵게 깊이 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와서 주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 안에 들어앉아서 하루, 일주일, 1년, 10년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씁니까? 현장에 와야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이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아시죠? 가장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사춘기. 그때 저는 굉장히 저 자신에 실망을 해서 벌렁 들어오는 학교도 안 가고 시계만 봤어요. 초침이 똑딱똑딱똑 그러기를 16시간을 봤어요. 이 눈이 시계에서 떨어지지 않고 집중력이 강했죠. 16시간 동안 계속 시계만 보는 거예요. 똑딱똑딱똑딱똑딱 16시간. 그러다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아까운 시간을 시계만 보고 있었구나 하고 제가 크게 깨달음이 있는데, 시계만 쳐다보고 누워있으면 누가 씁니까? 그죠? 시계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눈을 떼지 않고 봤으니 자기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계가 부담스러웠겠어요.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일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우리 자녀들을 잘 칭찬하고 격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같이 우리가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기도회도 나오시고 또 토요 비전 스쿨도 같이 하시고 햇빛 스쿨도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주의를 할 수 있게 돼요. 아무리 그 신분이 목사일지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하지 못합니다. 택시 운전이나 해야지 뭐. 가서 교회 공동체 가서 일을 할 때 그때 주님이 쓰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더하여 주신다.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도 주의 종인데 쓰임받는 주의 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주님의 사역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24절 언제 정리된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지니,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 식구들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일할 텐데 그런 어떤 이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툼에서 피하시고 온유하며 잘 가르치고 참으며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계하며 그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면서도 종종 실수하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제를 잘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안 되고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무너져버린 내 자신, 망가진 내 자신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를 닫고 폐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가족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정말 얼마나 꿈이 많은 미래가 촉망한 아이들입니까?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우리의 그 어둠이 그 아이들의 모든 가지를 치는 거예요. 서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내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나에 대해서 성실하신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12제자들 선택할 때 12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상에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고 시골이었고 정말 완전히 폐쇄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장차 미래에 새롭게 되어져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꽉 찬 그런 삶으로 살아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향해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 성실하심, 믿을만함 그 모습을 기억하고 나를 포기하십시오. 나 십자가에 못 박으실 생각도 마십시오. 주님 앞 십자가에 묻어버리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모습만 기억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